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지난주 어디에 관해서 말씀 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지금 성경의 기초, 아주 기초,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성경의 위대함. 네, 성경의 위대함에 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이 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 위대함이 그 20세기의 최고의 고고학 발견이 사해사본이라고 하잖아요. 예, 에스네파. 제가 직접 그 현장에 가봤거든요. 성지순례 이스라엘 가가지고 성지순례 가면 거기를 무조건 필수 코스로 가요. 사막에 돌밖에 없어. 근데 거기에 굴이 이렇게 있더라고. 그 어떤 양치기 유목민들이 많으니까 양치기가 양을 잃어버려가지고 그 굴 속에 들어가 보기가 좀 무섭잖아요. 그 돌을 던졌더니 땡그랑 하고 깨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항아리에 그 에세네파라 그래가지고 성경만 필사하는 그 아예 이 수도사들이 모여 살아요. 거기 이제 박물관도 다 지어놓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필사하다가 여호와 이름만 나오면은요 다시 목욕하고 재개하고 몸 마음 정돈해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또 쓰고 그걸 평생 사본으로 쓴 거예요. 근데 로마나 전쟁이 계속되니까 이거 뺏겨버리면 안 되잖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걸 다 필사를 해갖고 두루마리에 말아 넣어가 뭐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그 사막 동굴에다가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얼마 전에 발견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는 그 수천 년 전, 이 성경 구약은 1500년에 걸쳐가지고 기록이 돼 있고, 지금 뭐 그 신약 성경 썼던 사람들도 1500년, 1000년 이상 차이가 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성경을 발견한 사본하고 비교해 보니까 거의 안 틀리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 성경은 정말로 대단한 사본인데, 불교에서도 오죽하면 그 불경이 그 귀하다고 해인사 가면 8만 대장경이라 그래가지고 그 경을 아예 모시고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레벨이 낮은 도덕적인 수준의 뭐 그런 경도 그렇게 보존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정말로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있다고 했는데 성경은 구약은 무슨 내용이라고요? 구약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천지 창조, 창세기죠. 천지 만물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나? 그게 다른 경에는 전혀 없대잖아요. 예. 성경에 있는 내용이 다른 경에 없는 내용이 너무 많은데 천지 만물 창조 부분을 기록해 놓은 경은 성경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거짓말을 해도 우리 인간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웬만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이 천지 만물 창조 부분을 자기 경에 기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은 있지만 천지 만물 창조가 우리 인간의 출발, 죄의 출발, 구원의 내용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부분은 성경밖에 없다. 또 성경에 다른 경에 없는 내용이 뭐예요? 다음 주일에 전하겠지만 부활에 관한 내용은 다른 경에 전혀 없어요. 또 없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경에는 전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기 경을 만들고 싶어도 이 성경을 넘어설 수 있는 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 가지고 그냥 지가 했느니 지가 성령이니 예수님이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내용은 오래된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지 만물 창조했고 오래된 약속 중에 가장 핵심적인 약속이 뭐예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겠다는
오랜 약속 어디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예언대로 오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새로운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거든. 새로운 약속의 가장 결정판은 뭘까요? 새로운 약속. 제일 마지막 부분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그렇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올 거다. 이게 새로운 약속, 신약이에요. 10,000가지 중에 9,999개가 다 성취가 됐어. 그대로 예언한 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딱 하나만 남았어. 그 약속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무조건 지켜진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알죠? 성경책이에요. 이번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몇 건이 팔렸나 했더니요, 60억 건이 팔렸대요. 공식적으로 출판된 게 그렇답니다. 네, 예. 공식적인 출판이 60억 건이에요. 필사본까지 합치면 200억 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 어마어마하죠. 네. 왜 그럴까요? 이게 진실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걸 떠나서, 이걸 모르고서는 우리 인생들은요, 죽은 목숨이에요. 이 꽃이 아무리 이쁘다고 화병에다가 딱 꽂아놓으면 어떡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잠깐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꽃이라니까, 죽은 목숨이라니까요.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는 꽃병에 꽂혀있는 잠깐에 살아있는 그런 화초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의 위대함,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성경만 가지고 살아도 이 땅 살아가는 데는 전혀 부족함 없고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복이 됩니다. 예수님, 기독교에 대한 기초 중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저번에 탄생, 이 땅에 오신 이유에 관해서 2주 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왜 오셨어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 시작부터 계시록 끝까지 한 단어로 압축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십자가에 지신 이유도 결국은 사랑이거든요. 지금 우리 사모님 아드님께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우리 집에 지금 격리돼 있는데, 내가 옆에서 보니까 엄청 마음을 아파해. 싫은 듯 하면서도 그 자식의 아픔을, 고통을 대신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예? 아, 전혀 아니다. 그래, 니는 더 아파. 생고생을 해봐야 정신을 차릴 거다. 오니까 잘못하는 네. 영상 볼 수도 있는데, 우리 단톡에 있어요. 큰일 나요. 네. 그렇게 말은 해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결국 구원의 완성이시고요. 사랑의 성취고 사랑의 정명이에요.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사. 확정하사. 죽음보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게 팩트입니까? 아니면 그냥 소설입니까? 장로님? 소설이죠. 소설이죠. 예. 그 지어낸 것도 뭐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실제 그 로미오와 줄리엣 그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걸 이제 진짜잖아요. 배경으로 삼아서 쓰여진 작품을 만든 네.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뭐 죽음을 맞이한 그것도 다 그렇게 기록해가지고 기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 이것만큼 중요한 사건이 있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 첫 번째 핵심은 지난번에 전한 성육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거는 십자가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예,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이 땅에 오신 것도 감당이 안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사건. 예.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부활 사건. 우리 인생들은 다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사단이 승리한 줄로 알고 있지만 사망 권세 깨치시고 부활한 사건.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예수님에 관해서 중요한 정말 우리 인생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재림 사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러 오실. 그 네 가지 사건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아주 또 정확하게 예언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몇 년 전,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 인물이라고요? BC 7세기경 700년대에 활동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사야 53장 오늘 읽었던 본문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어. 돌아가셨어. 이 얘기를 누구한테든 얘기해 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뭐라고 생각할까요? 너 돌아왔니?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상에서 제수의 몸으로 죽은 그 양반하고 니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사당동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를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로도 가짜 짝퉁이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얘기하니까 똑같은 얘기를 아니 2000년 전에 돌아간 양반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우리 할아버지 정도 되면 내가 이해를 한대. 이야 그래서 내가 이게 짝퉁이구나 하는 걸 알았죠. 그런 장로라고 하는 인간이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아.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내가 지금 십자가 사건을 전할 텐데 이걸 누가 믿었냐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2절에 보면 그는 너무너무 순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 마른 땅 가뭄에 이렇게 태어난 그런 뿌리 같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예수님을 흠모할 만한 체격도 별로 안 컸던 것 같아요. 우리 어영석 형제같이 체격도 좋고 인물도 좋았으면은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그런 외적인 아름다움도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 저 양반은 그냥 자기 잘못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죽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땅에 오지도 않았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앞부분에 봤지만 7장 9장에서 여자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 참 대단한 분 같아요.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한테 징벌을 받아갖고 당연히 죄의 대가를 치른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죠.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맘때 오늘도 유튜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는, 죽음 당하는 그 상황을 The Passion of Christ를 2분 여초로 해서 줄여놓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요 설교 중에 한번 볼까 했는데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파. 그 영상은 볼 때마다 너무 부담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는 이거 하려면 뭐 또 이거 켜고 떼고 뭐 제가 왔다리 갔다리 막 해야 되니까 아이고 나중에 그냥 매 그 고난 주간에 그 영상 보잖아요. 영화 전체를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참석 못 하시면 댁에서라도 요즘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영상 풀 영상 다 있거든요. 한 번 이상은 꼭 보셔야 아 저분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을 그 멜 깁슨 감독이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지냈는지를 영화로 만드는 게 The Passion of Christ니까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겁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다 갚으셨다. 이 내용을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결국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 같아요? 양 같은 존재다. 양 같은 존재. 예.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은요 지 마음대로 쫓아다니고 이게 무기가 없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존재가 목자도 없이 제 마음대로 쫓아다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한 몸에 다 받으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에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미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신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면 제자들의 이 상태가 어떠할지를 뻔히 아셨던 거예요. 결국 예언하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뿔뿔이 도망갔다니까. 지도 그렇게 죽을까봐. 네. 결국에 내가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분이 저 처참한 십자가에 돌아가셔? 예. 그래갖고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다니까. 그게 시험에 들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매일 말씀 묵상하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과 창조와 재림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요 문만 나서면 까마득하지 않아요? 예. 저도 똑같아. 문만 나서면 그냥 세상이 다 보이니까 거기에 미혹돼가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네. 기도한다라는 게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감사하고 계속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반추해 봐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이 살아간다니까. 제자들이 그랬다니까. 오히려 도망가고 베드로는 뭐까지 했어요? 3번씩 저주까지 해가면서요. 배신했다니까. 다 굴기 전에 3번씩. 왜? 결국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셔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44절은 간절히 기도할 때 땀방울이 떨어져서 빗방울 같이 됐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어요? 예,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다 아셨다니까. 이 십자가의 고통은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3가지를 다 받으셨대요.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 시작할 때에 육체적, 사회적, 영적인 시험을 또 다 당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십자가의 고통도 육체적인 고통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최고예요. 그냥 한순간에 딱 죽어버리면 쉽게 끝나겠지만 예수님은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어요. 오래 있는 사람들은 한 일주일씩도 간대요. 육체적인 고난이 어마어마했다니까요. 거기다가 이 사회적인 고난, 정신적 고난, 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 그동안에 예수님의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분이었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셔? 별거 아니네. 죄인인가 봐. 예, 예수님의 그 사회적인 그동안에 쌓아놨던 그 명성이라고 할까요? 위치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 그 정치인들이 한번 망가지면 얼마나 큰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엉이 바위 올라가고 그냥 뛰어내릴 분도 계시잖아. 예. 그 사회적인 명성이 문제가 될까봐. 그 다음에 최고의 고통은 뭐냐 하면요, 영적인 고통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잘 안 겪는 고통일 수도 있는데, 이 영적인 고통은 뭐냐 하면요, 사단의 승리를 상징해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그 영적인 승리, 이 자부심.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결국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상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네.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가벼.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놔놓고. 이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내 욕구나 욕망, 갈망, 욕심 물론 아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마무리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 될 때까지. 우리도 막 엄청나게 용을 쓰고 우리 애기 키울 때에 막 우는 애들 있잖아요. 막 경기 날 정도로 우는 애들 보면요, 이 얼굴에 그 실핏줄이 막 터져가지고 빨간 게 보여요. 얼마나 악을 쓰고 우는 애들. 자, 이 정도로 십자가의 처참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겪으셨는데 오늘 요한복음은 더합니다. 예. 요한복음 19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요한복음은 몇 장까지 있어요? 22장까지 있거든요. 누가복음 26장까지 있고요. 이게 후반부에 배치되어 있다라고 보면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구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똑같이. 예.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이제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한테 재판받아요? 빌라도한테. 이 재판은 의의가 없어도 너무너무 어이없는 재판이에요. 왜 의의가 없느냐 하면 사람이 누구를 재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재판하고 있다니까. 이런 재판이 있을 수 있나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다 수용하고 받아주세요. 예. 그러면서 이 인간 빌라도가 19장 4절, 6절 다른 본문에 보면 세 번씩 예수님께 죄가 없다. 삼심죄거든요. 세 번씩이나 예수님한테는 죄가 없다. 근데 어떻게 해요? 14절부터 24절까지 가면 십자가형을 그냥 처형하라고 내줘버립니다. 왜 그래요? 자기 정치적인 입지, 자기 자리의 위태로움. 이분을 십자가 왕이라고 하는데 처형을 안 하면 우리가 로마 시저한테 왕한테 반란 일으켰는데 이 사람 안 죽였다고 보고하겠다고 하니까 지 자리 보존 못할까봐 그 정치적 위치 뺏길까봐 그래야 죽여 이런 거예요. 한 명 죽는 거 뭔 나하고 상관 있겠어. 이게 어이없는 재판 아니에요. 인간들이 이런 재판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온갖 모욕과 수치 다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28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목마르다 하시고 30절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고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목숨은 끝이 났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구약에서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양을 잡아서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뭐 황소, 송아지 끌어다가 제가 이런 잘못을 지었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하면 제사장한테 끌고 가요. 양을. 끌고 가서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죄 지을 때마다 죽으면 우리 목숨이 한 10,000개 정도. 김기도 안수집사님 한 억개 정도? 어깨도 모자르죠. 그것도 모자라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양 10마리 있어도 죄 지을 때마다 이렇게 죽이면 안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구약은 계속해서 양 끌고 가면 제사장 앞에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제사장이 그 양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요. 이 양반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양반이 죽는 것 대신에 이 양을 대신 죽이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 계속해서. 레위기의 제사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속죄제가.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안고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속량이라고 할 때 속자가 갚을 속자랍니다. 갚을 속. 속량.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 그래서 대자는 뭐냐면요. 대신할 대자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돈 1억을 빌렸다가 갚을 길이 없어요. 안 갚으면 잡아 죽인다고 하는데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한테 1억 빌렸다가 갚을 능력이 안 돼가지고 장로님께서 갚아줬어요. 네, 그럼 제가 갚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대신 갚았으니까. 이게 테텔레스타이예요. 네. 우리 인류의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갚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죄를 치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천국에는 죄가 이만큼 털끝만큼이라도 있으면 천국 못 가요. 거기는 죄가 있으면 갈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니까요. 왜요?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이거 믿는 게 기독교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그 예수님께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재판과 그 고난을 아시고도 일부러 겪으신 거네요. 그렇죠. 네. 제가 다음 주에 전할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네. 그래서
종려주의라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거든요. 죽을 그 뻔히 알면서 입성하셔요. 왜냐?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전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가치 없고 허무하고 아무런 필요가 없는 그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그분 그 사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냥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거 믿는 게 기독교예요. 기초 중에 기초고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걸 얼마나 내가 잘 믿고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입니다. 이 고난주간 사순절 이제 다음 주일이 고난주간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이 부활주일이거든요. 이 한 2주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을 생각하면서 승리하고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